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디서 결정되냐?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결정되느냐? 흔히들 교회에서 결정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결정되어지고 분별되어지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라고 하는 틀을 쓰고 때로는 탈을 쓰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럴싸해 보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쪽에 이제 명동에서 충무로 가는 길에 가다 보면 어, 큰 교회가 하나 나오는데 이름하여 영락교회라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죠. 함경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이고 아주 뭐 한국에서 그래도 전통 있는 교회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가면 장로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고 성도님들도 엄청 많이 있는 교회. 어, 예전에 거기서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화요일 날마다 찬양 모임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한참 이렇게 뜨겁게 은혜 받던 때라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이 생생한 것이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다들 이렇게 배지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조그만 교회를 다녔고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조그만 교회가 한 200명 정도에서 300명 사이의 교회였는데 장로님 9분 계시는 교회였는데 근데 거기는 이제 훨씬 더 큰 교회죠. 뭐 장로님들만 거의 100분 있었었으니까. 근데 배지를 다 해서 장로님 이렇게 쓰여져 있고 성경책도 이렇게 아주 큰 이 제가 가지고 있는 태블릿보다 좀 더 큰 성경책.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이제 좀 큰 성경책을 들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언뜻 보면 이게 목사님이신지 아니면 장로님이신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점잖하게 옷을 입으시고 그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제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 길에 비가 온 거예요. 비가 오는데 어떻게 했겠어요? 이 거룩한 이 말씀을 그냥 머리에다 쓰고 막 뛰어나가시더라고요. 나는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가시길래 마음 여기 가슴에다가 옷에다가 성경 말씀을 넣겠지. 왜냐면 거기는 또 말씀이 최고인 교단이니까. 그랬는데 아유씨 그러면서 이렇게 막 들고 가시더라고요. 어,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상에서는 그 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 보일 수 있고 목사다워 보일 수 있고 여러분 성도다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의 삶은 어때요? 가정에서 일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쉽게 그리고 적나라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교회 안에서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생활하는 시간은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너무 많이 현장에 있죠. 특별히 가정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2절부터 33절 말씀 보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즉 부부 사이에 지켜야 할 영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은 뭐 나중에 저희가 가정의 달이나 그때 조금 더 말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봤으면 좋겠고 저는 오늘 이날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것만 먼저 나누고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22절 말씀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탓하라 죽게 하듯 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에 여러분 그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하듯 하면은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기 전에 누구에게 먼저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준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설교하다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생각이 들 거예요. 목사님, 안 믿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를 때리는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먼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 주님에게 먼저 복종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먼저 되어야 실질적으로 남편을 어떻게 영적으로 바로 세우고 섬길 것인지가 정리가 되지, 이것 안 되는데 그냥 남편을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되었는 것이 우선이지, 그냥 육체적으로 여러분 남편을 왕처럼 모시라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의 말씀에,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아멘하고 순복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먼저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 누구에게 쓰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에다가 말씀하시는 것이고, 성도들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는 여성이든 때로는 성도든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여러분 주님께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뭐 한다고요? 복종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여러분이 기억해 하셔야 할 것은, 가정에서 우리가 섬길 때에 여러분 그 기준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섬김과 사랑의 전제가 교회를 모델 삼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남편을 머리로 삼았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해요. 에베소서에서 나왔으니까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머리의 통제를 받지 않는 육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머리의 통제를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복하는 것이 지체인데,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되어져야 여러분 이제 남편을 온전히 바로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님이 주시는 것들에 온전히 순복하는 훈련들이 먼저 되셔야 한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한 아주머니가 교회를 다녀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 모습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납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 갑자기 특세를 합시다. 그럼 아니 웬 갑자기 특세야?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 여러분 선교하러 나가십시다. 전도하러 나가십시다. 이해가 안 될 수 있지.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하고 어긋날 수 있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어떻게 했다? 지도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해가 될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와를 아담의 돕는 베풀이라고 했어요. 거듭 기억하세요. 여러분 아담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놓았잖아. 그죠?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돕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야 돼요? 부족해야 돼요? 나아야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좀 돕는답시고 주방에 와가지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하면 이게 도와주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방해하는 거야. 차라리 그냥 안 있는 게 낫지. 엄마 혼자 하게끔 두는 게 낫지. 여러분 좀 부족한 아이들이 엄마 돕겠다고 그냥 고무장갑 끼고 그냥 옆에서 막 움직였어 하면 여러분 돕는 게 아니듯이. 여러분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물론 이제 하나는 완벽하시지만 여러분 처음보다 두 번째가 조금 더 낫지 않겠어요? 주여. 우리 또 이 말씀만 보면 또 이제 남자 성도님들 좋았어. 이 말씀을 또 우리 아내가 좀 들어야지 또 그냥 오늘 반찬이 달라지지 막 이 생각을 하고 오셨을 텐데. 그런데 어찌됐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몸이 머리가 말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 몸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 머리가 명령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움직이는 몸은 없어. 명령하니까 순복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이해하고 순복해서 여러분 얻는 은혜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 안 되지만 지금 당장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지난번 제자 훈련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집이 망한 다음에 이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이제 뭘 할까 생각하는데 저희 집 그 바퀴벌레 이만한 거 나오던 아파트 바로 뒤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약간 공터에서 떡볶이랑 오뎅이랑 이런 거 파셨어요. 이제 뭐 심심하니까 이제 거기 가가지고 떡볶이랑 오뎅이랑 우리 어머니가 몇 번 사다 드시고 나도 같이 얻어 먹고 그러다가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얘기하다가 그 아주머니랑 친해지셨어요. 지금도 그 아주머니랑 저희 동네에서 단짝이세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이제 저희 형편을 아시고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장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먹고 살만하다. 왜냐면 일단은 먹는 장사는 남아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풀칠은 할 수 있으니까 해봐라 해가지고 결국은 하셨는데 동종업계는 못하고 메뉴를 좀 바꿔라 해서 호떡을 굽기 시작했어요. 이제 호떡을 하는데 이게 노점상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일단 전기도 필요하지, 물도 필요하지. 그리고 또 이게 노상에서 하면은 구청에서 아저씨들이 와서 그냥 뭐 딱지도 뜯어 뭐 이거 못하게 막기도 해. 또 그때 당시만 해도 거기도 약간 건들건들하는 형들이 막 흔들흔들하면서 아줌마 여기서 누가 장사하래 뭐 이런 일들이 조금 있으니까 어떡해요. 그런 거 험한 꼴 당하면 그러니까 어디 슈퍼마켓이랑 MOU를 맺어서 슈퍼마켓에다가 날마다 돈을 내면서 그 앞에다가 쓰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했어. 그냥 하루에 25,000원씩 내기로 하고
헛떡을 파는데 이게 팔려야 여러분 25,000원 낼 텐데 어떤 날은 재료값 25,000원 들어가고 이거 바닷값 25,000원 들어가고 엄마가 갖고 온 돈은 4만 원이 안 돼. 그런 날이 있었어요. 물론 많이 판 날도 있지만 못 판 날도 많았어요. 제가 호떡 진짜 좋아하는데 가끔씩 호떡 보면 옥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 남으면 엄마가 다 부쳐가지고는 그걸 다 먹어. 처음에는 얼마나 맛있는지. 공짜인데 꿀호떡이 이만큼 있어. 그냥 내가 물릴 만큼 있어. 그냥 얼마나 신난지. 근데 그게 매일 와. 기름 냄새 맡기도 싫어. 근데 이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돈을 이제 개수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기름 묻은 돈인데 그 중에 빳빳하고 예쁜 돈을 빼. 그래서 엄마 뭐 하려고? 11조 하려고 그랬더니 아니 건축헌금 하려고. 제가 그래서 엄마 정신 차려. 죄송해요.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어디서 사는지 안 보여?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아. 근데 무슨 건축헌금이야. 우리 어머니가 그때 건축헌금을 빼는데 제가 이해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안 돼, 안 돼. 아니 그 전에 좀 대궐 같은 집에서 살 때 건축헌금 내지. 그때는 안 내고 갑자기 진짜 그냥 화장실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건축헌금 한다고. 그것도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추운 날에 그냥 그 바람 맞아가지고 돈 벌어왔던 거 가지고 그 11조 떼는 것까지는 내가 오케이 하는데 건축헌금 뺀다고 하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뒤돌아봤더니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호떡 장사에서 돈 많이 못 벌었어요. 되게 어려웠어. 그거 그냥 진짜 그냥 엄마 몸만 고생하고 겨우 정리하고서 한 거의 1년 하긴 하셨는데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 어머니가 편지로 어머니가 약정하셨던 건축헌금 다 냈다고. 그러면서 뭐 꼭 그래서는 아니지만 그러면서 정말로 이제 그때 그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저랑 저희 사모랑 그때 결혼을 했어요. 그 시절에 결혼한 거예요. 그 시절에 결혼해서 뭐 결혼한다고 해서 전세금 3천만 원 해주시고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나서도 이제 나중에 이제 조그만 빌라로 그 다음에 조금 더 큰 빌라로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옮겨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신앙생활할 때 다 이해돼서 하는 거 없어요. 이해 안 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때로는 먼저 순종하는 것이 복이 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올해 2024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표현은 너무나 부담스러워. 어쩌다가 사랑을 선택하라도 아니고 간간히 사랑을 선택하라도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사랑을 선택하래. 자, 어떤 사랑이냐면 여러분 25절 말씀에 봤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러니까 많은 여성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라. 이게 그냥 이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지워졌으면 좋겠구만. 이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머리 된 자는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잖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리더를 주고 권위를 주면 책임이 따른다니까. 자, 책임 있는 자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와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죽기까지 사랑했지. 죽을 뻔할 만큼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교회를 여러분
뭐 주고 사셨다고 그래요? 그치.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얻어낸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남편들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죽기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죽는 건 뭡니까? 다 주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자기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자들이 조금 더 이익이야. 잘 생각해 보니까 여자들이 조금 더 이익이야. 주님은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지막이 될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주일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가실 것을 아시고 뭐 하셨어요? 여보세요? 뭐 하셨어요? 1번 끝까지 사랑합니다. 2번 겸손히 섬기셨습니다. 뭐 하셨어요? 1번, 2번 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끝까지 사랑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겸손히 섬기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하여 자신을 내어 드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아멘 될 때에 남편들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아내 사랑하기를 여러분 사랑하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생명을 바쳐서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먼저 믿음이 갖춰져야 여러분 부부 관계도 바르게 잡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없는 어떤 교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분만 보면 여러분 다시금 교회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부부 사이만을 위한 말씀이기도 한데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 교회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순복하셨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통하여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되어졌어요? 거룩해졌어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렇게 거룩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여성들이 여러분 주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사랑하고 섬기면 남편들이 자신의 목숨을 다 내어놓고 교회를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정이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세워진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교회 역시도 그렇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 맞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적인 영적인 덕목을 먼저 갖추시자고요.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이 여러분 죽기까지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오늘 이날 살아가면서 항상 사랑을 선택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